네, 여호수아서의 시작인 이 1장은 모세의 죽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는 출애굽 1세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 부모 세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물을 수 있는 어른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 세대에게 이전의 경험과 또 신앙에서 비롯된 지혜를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중요하거나 긴박한 선택의 기로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은 시작부터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쉬이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출애굽 2세대들의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과 재난,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불안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세계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예측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전문가가 되는데 10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1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우리 또한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전 세대의 경험에 무조건 의지할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된 이 여호수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호수아 24장 29절을 좀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장의 29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 초보 지도자의 삶이 이제는 가나안의 정복자 여호수아의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이고 아울러 그가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또 이스라엘의 삶이 그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잘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와 또 말씀을 읽는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달을 시작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더 나아가 1년을 시작하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흘러가는 그 수많은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확보해 나가시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원리,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과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이제는 가야 할 방향이 생깁니다. 사막에서는 지도보다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래폭풍이 한번 불고 나가면은 이 사막의 지형이나 모래 사고들의 방향과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지도로서는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것, 즉 나침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사막과도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 전쟁과 또 영적인 도전들이 그들의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들고 수시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방향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향이 보이니 그들의 삶이 이제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리저리 휩쓸리며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명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보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삶의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첫 번째 원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마치 미세먼지가 가득 껴서 뿌연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늘 혼란스럽고 무언가 복잡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방향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한 방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명확하게 해야 할 일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한 땅을 향해 가서 이제는 무엇 해야 합니까?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집중해서 하나씩 해나갈 때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은 밟아서 소유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밟는다라는 것은 언어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힘으로 눌러서 정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밟는 그 땅을 수고함으로, 투쟁함으로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될 수 있는 영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 영역들을 쟁취해야 하는 게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향들로 나아가면서 주어진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애써야 합니다. 그 영역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지역과 혹은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밟아야 할 삶의 영역과 지경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방향을 소유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불투명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명확해지고 방향이 생기고 밟아야 할 영역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역을 밟아서 쟁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며 맞닥뜨리는 영역을 밟아서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해서 그 방향을, 가야 될 방향을 따라 밟으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밟아야 될 삶의 영역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아야 할 삶의 영역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이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못한 땅, 거인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자식들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더러운 죄가 가득한 그 문화와 삶의 방식들 앞에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기 위해서 그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군대의 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력과 전력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밟아내느냐 아니면 홀로 헤매이다 넘어지느냐입니다. 그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밟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방법은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볼모제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밟아낼 수 있고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살아내야 할 그 세상 못지않게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수많은 악한 문화가 또 악한 방식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발로 밟아 딛고 일어나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삶의 영역, 그곳이 어디인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고 확보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도록 밟고 서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투명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 1장에서는 거룩한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이 알아질 때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할 일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그 일들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은 다시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 살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점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힘들고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시간들을 이런 선순환의 원리에 집중하고 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확보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삶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